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포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포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이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죄의 침투를 제어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침투를 제어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 이제 번성하고 번영하여 주변에 자신을 대적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하였던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하였을 때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 주의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의 안에 잘됨 가운데서 자신이 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가 아니라 점점 그 안에 침투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였던 악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열심을 다하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13년 동안 약 2배가 되는 그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약 4배가 크게 될 정도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솔로몬의 욕망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장 말미에 분명히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바로 7장으로 들어와서 왕궁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의 행동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거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의 삶을 드리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만들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조금씩 죄가 침투하여 오염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자가 무너지고 죄에 잠식당하는 모습을 발견하듯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할 수밖에 없음을, 죄가 침투하게 되면 우리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으며 칭찬받아야 마땅했지만 그 이후에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을 행동을 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행동들만을 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죄의 행동들을 행하여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거해서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죄로 다가올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어디 간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딸을 위한 집이 아닙니다. 그 바로의 딸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온갖 우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데에 이와 같이 일조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 단순히 그 한 여인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그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전략적 그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로 만드는 주범이 되었음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자그마한 죄를 지면은 괜찮겠지 계속하여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하여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듯 내 안에 이 자그마한 균열 가운데에 사단의 계교에 무너져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이 바로의 딸의 집을 짓는 것처럼 주님을 모실 공간 가운데에서 오염물들을 이와 같이 모으게 되고 그 결과물은 이스라엘이 잠식당하여 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죄에 잠식당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안에 죄의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무장할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자그마한 균열이 얼마만큼 큰 화로 그에게 다가왔는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죄악된 행동들을 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말미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놋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히람을 세워서 세우게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놋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세웠던 것이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드높이기 위하여 행동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삶, 세상에 이렇게 행동하니 나도 이렇게 행동하여 나의 영광을 드높여야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가 내 안에 침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로 제어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봤을 때에는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후에 얼마나 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죄의 물결이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기에 앞장섰던 모습,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면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돌아오게 됨을 잊지 마시고,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